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에 벌써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대림절 둘째 주간이고요. 한동안 비가 오더니 어제 며칠간은 날이 맑았습니다. 물론 기온은 많이 내려갔고요. 오는 주간 수요일 날 한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아이들 그 목도리, 장갑, 모자 이런 거 잘 챙겨주십시오.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신 줄 압니다만 미슬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곳 미국에서는요, 2000년에 홍역을 예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진짜로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더 이상 홍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는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전역 27개 주에서 홍역이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네티컷에서도 홍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다 예방주사 맞았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예방주사가 자폐증을 유발한다, 그런 학설이 있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예방주사 안 맞히는 이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역이 번지게 됐는데요. 사실은요, 1980년대 이후에 홍역이 없던 미국에서 어떻게 그러면 홍역이 발생했는가 하는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홍역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근원지가 LA에 있는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죠.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왜 디즈니랜드냐 했더니요, 어떤 미국 사람이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와서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대요. 그 말은 홍역균이 필리핀에서 가지고 온 것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디즈니랜드에서 퍼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홍역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부유층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유층 사람들이 LA 지역에 주로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흔히 홍역을 후진국형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개발국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홍역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부유층에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몰라서 또는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미국에서는 알지만 싫어서 예방접종을 안 해서 걸리는, 그러면 그 홍역은 후진국형 질병이며 부유층형 질병인 것인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아무리 미국이 우린 홍역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결국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홍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서로 갈라먹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흔히 님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Not in my backyard 이런 거죠. 내 뒤뜰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건데, 옆집 뒤뜰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운의 뒤뜰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뒤뜰은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아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결국은 다 우리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Just not in my backyard. It's okay?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과 음식이 한국을 오염시키고, 미국의 군사 확장주의가 한국을 군사 충돌의 위험 지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걸어간 길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맙시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서는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며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꿀이죠. 꿀을 먹고 살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오면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야단을 쳤다는 거죠. 물론 성서니까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여하튼 간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그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길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사달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여기 학교 근처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잔디밭을 만들고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잔디밭에 보시면 길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 났어요. 원래 그거 길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1명, 2명, 3명, 5명,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그 길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디를 밟고 다녀서 결국은 원래는 잔디였던 곳, 길이 아니었던 곳에 이렇게 길이 생기게 되는 것. 그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렇죠. 맞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대림절 둘째 주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그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길을 내는 것이었다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길을 내는 것. 하지만 이후에 복음서가 나타내고 있는 예수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 역시 예수가 가려고 했던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길을 낸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하면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은 편하고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것이겠지만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렇게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의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순응하며 따라갔다면 그건 편한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정치적인 권력이 있든 없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든 없든 주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는 멸시받는 천민이나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버림받지 않고 각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평등하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에게 있어서는 위험을, 죽음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이런 건데요. 처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려면. 그래서 교리를 만드는데요. 교리를 만들다가 예수에 대한 문제가 툭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즉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그 뿌리를 이어받아서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다,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는데 성서에 보니까 이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가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영이 왔어요. 그 영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결론을 내기는 내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당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였죠. 그가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자기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이 황제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니케아 궁전 맞은편에다 주교들을 쫙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니케아 공의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도 하나님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요. 자, 이 셋을 다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나왔는가 하면 삼위일체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삶을 이루어 가는 데는 그저 별반 필요 없는 소리가 되기는 하지만 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믿어왔다고 하는 덕에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보고 기다리는 것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리가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조직과 구조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즉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을 예수 스스로가 직접 만들고 자신이 만든 그 길을 직접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앞서가며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도 보고 있어요.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친일이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았던 세상에서 항일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걸었던 분들, 독재가 모든 길에서 판을 치고 있었던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길을 만들어 걸었던 분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아니 아무도 몰랐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가 터졌어요. 이걸 막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굳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학문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르침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쩌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연구의 길을,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무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을 위해서 직접 만드는 그 길을.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단순히 삼위일체 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길을 직접 만들고 자신이 그 길을 직접 걸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저는 직접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예수요 새 길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홍역이 미국으로 전파되듯이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길이 곧 다른 세상, 다른 이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김구 선생님께서 38선을 넘으시면서 인용하셨다는 시 한 구를 소개합니다.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여러분들의 길,
세상이 보다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